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2주간 캘리포니아 LA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폭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옛날 100불이면 큰 돈이었는데 그 100불 가지고는 정말 어디 가서 쓸 돈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한국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LA 안에도 교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의논한 끝에 LA 시내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을 2주 연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존 맥카터라고 하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주인공인 더글라스 맥카터 그 집안 사람이죠. 강해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도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차를 타고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몇십 분 전인데도 주차할 공간이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39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84세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그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는 고린도전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 Characteristics of Faithful Shepherd, 신실한 목자의 특징 일부를 설교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신실한 목자의 특징 2부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직하게 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풀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뭔가 좀 즐겁게 해주고 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유머도 없고, 또 설교가 한 40분, 50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받아 적고 그 말씀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런 목사님을 좀 닮아야 되겠구나. 순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우리 교인들에게 잘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말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또 선한 사마리아인 복지, 수많은 이름들을 이 성경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들려주시는 비유는 어떤 비유든지 간에 허공에서 나온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비유가 나온 경우는 없어요. 비유가 촉발된 계기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교사 한 사람과 예수님이 나온 대화 한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나온 대화라고 하는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의미는 해독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사,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학자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예언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이 무엇이다 다 외울 정도로 통달한 그런 신학자가 바로 율법 교사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실력이 있나 없는가를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즉답을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흉계를 품고 있는지 예수님 다 파악하시고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율법 교사고 성경 학자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근본 정신이고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가장 귀중한 두 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아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이 옳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지식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까? 율법교사의 지식은 옳았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지행 불일치, 지식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자기 뜻대로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율법 교사가 무안을 느꼈습니다. 창피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아주 어색하게 된 이 대화의 국면을 한번 반전시키기 위해 또 질문을 던지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사랑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니까 대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구상에는 80억이나 되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80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80억 가운데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과 이웃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이웃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줘야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다 빼앗기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구타당해가지고 겁안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이게 옷을 다 빼앗기고 이제 알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사 선생은 의사 선생의 가운이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가운이 있고, 또 법관은 법관의 의복이 있고 의상이 있고, 다 이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과 지위와 직업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옷을 다 빼앗기고 알몸 상태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름도 성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익명의 무명의 사람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옷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시장 옷을 걸쳤다, 아니면 판사 옷을 걸쳤다, 그것을 봤으면 신분에 따라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터인데, 적빈, 완전히 알거지, 적수 공권이란 말을 하잖아요. 적수, 붉은 손에다가 공권, 빈 주먹,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거지 상태로 빠졌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굴러떨어졌어요. 누구보다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강도 만난 나그네 곁을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성직자니까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죽음을 피하라. 사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율법을 방패막이로 해서 구실로 내세워가지고, 율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난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종교적인 직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 지나갔다는 얘기는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위치였지만, 강도 만난 나그네 신원을 알 수가 없고, 강도 떼들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펼치는 거 아닐까?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안전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스쳐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엮어내실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second to none, 아무에게도 2등이 안 되는,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성직자들이고,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인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핑계로 해서, 성경을 구실로 해서, 하나님을 핑계로 하고 종교를 핑계로 해가지고 강도 만난 나그네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다 탄식을 하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됩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과연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대를 잔뜩 모으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두 말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예수님 세대에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조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거든요. 개, 돼지만도 못 여겼거든요. 솔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히브리인들은 순혈주의 피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된 거예요. 자폰 정책. 피가 다 섞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완전히 원수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기막힌 이 위기에 처한 나그네를 돕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청중들은 다 일제히 패닉 상태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어떻게 돕습니까? 그는 형식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는 포도주를 상처 부위에다가 붓고 감람유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영안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줘요. 이튿날 영안을 떠나면서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비 더 들면 나중에 내가 갚겠습니다. 완벽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웃을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 심사를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말. 나하고 종교가 같은 사람, 정치 견해가 같은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 학교 같은 사람,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태극기파냐 촛불파냐 이런 거 따져봐가지고 촛불파는 무조건 촛불파인 사람만이 내 이웃이고 태극기파 사람은 무조건 태극기파 사람만 내 이웃이다.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선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알몸 상태가 되고 알거지가 돼서 누가 돕지 않으면 가장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이웃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우리는 객체, 이웃 대상에게만 우리 국한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종교가 다르고 정치 신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도움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사는데 그 80억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내 몸처럼 다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웃과 비이웃의 경계를 그어줘야지만, 자격을 따져봐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알려줘야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비유 한 토막을 들려주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기 율법 교사는 끝까지 지식인의 어떤 자기 기만, 위선을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발설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말도 내뱉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완곡하게 자기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은근슬쩍 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LA라고 하는 곳이 그 주택이 굉장히 비싸고 아파트도 아주 허름한 원베드룸, 화장실 하나 있고 응접실 하나 있고 잠자는 방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뭐 1,800불, 2,000불씩 돼요. 우리 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지 못해가지고 아주 허름한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웬 나그네 한 사람이 바로 코앞에, 우리 아들 사는 집 코앞에 나무에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쑥한 사람인데 정신 이상자죠.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에 기대 서 있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우리 블라인더를 다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보지 않게 하다가 그 사람 갔나 안 갔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있어.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경찰에 빨리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 얘기는 언제가 갈 거냐 그러지 말라.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 아들 녀석은 나중에 저녁에 들어오더니만 저 사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 열어가지고 병인 탄산수를 가져다가 마시라고 주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목사 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미국이 하도 사고도 많고 하루에 뭐 총격 사고로 죽어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많이 합니까? 불안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도 저놈이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아가지고 훌륭하게 잘 컸구나.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 키워야지 뭐 힘들잖아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말단 직원으로 하루 종일 직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벗고는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가 사위를 보는 눈이 각각 달라요. 시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바보 같은 놈 그래요. 하루 종일 고생만 진땅하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그러냐고. 친정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웃에 대한 것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나하고 취미도 같고 뭐 이것저것 비슷한 게 많으면 야, 이 사람 내 이웃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는 그 사람 사랑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는 뭐예요? 알몸 상태 이름도 성도 신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이웃이 필요한 그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가장 성경 많이 읽는다고 주장하는 제사장하고 레위인, 성직자들, 종교인들
기독교 신자들, 자기 몸의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종교적인 핑계, 율법적인 핑계, 성경을 구실로 해가지고 모면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어코 살려내지 않습니까? 현대판 버전으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기독교 신자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 벌판에서 중국 마적단을 만나가지고 옷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조선인 기독교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갔는데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 일본인 고등계 형사가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등에 업고는 여인숙에 가서 살려냈다.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현대판으로 바꾼다면 극단적인 이야기일수록 도저히 이웃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기꺼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참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가운데도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 분이 있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거는 완전히 흑백 논리, 어느 진영에 들어가 있는 완전 내전 상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바깥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상을 알고 그분의 정신을 알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율법 교사와 똑같죠. 지식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용기가 없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될 수도 있고 강도만한 나그네처럼 될 수도 있고 제사장처럼 될 수 있고 레위인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만 고정불변할 뿐 우리 처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누구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버지니아에서 미국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꼭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한번 그 교회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LA에서 아침 5시 20분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 도착하니까 5시 30분이 됐어요. 여기 사우스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직접 가는 게 없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LA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놀포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거기 이제 한 4, 50분 떨어져 있는 친구가 이제 차 타고 와가 저를 픽업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먼 길이에요. 갈 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날 친구가 저녁에 저를 그 버지니아 놀포크에다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비행기를 다 탔어요. 이번에는 텍사스 달라스로 가가지고 달라스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홍수가 나고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내일쯤 온다는 얘기인데 2시간을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급유를 다시 하고 2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텍사스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안에 비행기 갈아타고 이제 LA 가야 되는데 이게 2시간이면 모든 게 다 메스업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승객들 누구 하나도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조용히 있어요. 그게 참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불안하죠. 야, 오늘 내가 지금 LA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다음 비행기 못하면 큰일 나는데. 옆에 흑인 여자 청년이 하나 옆에 탔는데 탈 때부터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상냥해 보여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다음 비행기를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된다고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급하게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놓쳐버렸고 그 다음 비행기 훨씬 뒤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는 무사히 다시 LA에 올 수가 있었어요. 저같이 낯선 이방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조언해주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낯선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도 안 나누고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와 있고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내 쪽에서 칼자루를 내가지고 이웃을 될 만한 사람 자격심사를 다 해가지고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나와 같은 진영 이거 다 따져가지고 선별해서 내 이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돼주라는 말이에요. 이웃이 객체가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원수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웃이 돼주라.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